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이미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아버지여 일주일 동안 우리 삶을 끌어가는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비행기 파일로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순간이 이착륙 그 순간이라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옛날에 무슨 비행기 사고 한번 있은다 하면은 비행기가 이렇게 탁 착륙하고 나면 막 승객들이 박수를 친 적이 있어요. 그죠? 요즘 그게 사라졌는데 그 정도로 착륙이 위험하고 힘들다 하는 얘기죠. 자, 근데 먼저 이 속도를 이렇게 늘려가면서 확 이륙한 지면을 박차고 상공을 향해서 확 이륙하는 순간 자칫하면 사고가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륙하는 순간이 굉장히 힘들고 중요한 순간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착륙이 제일 이 비행 과정 중에서 힘들고 중요한 과정이라고 그래요. 이 기체를 땅에다가 이렇게 부딪히면서 착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칫 속도 조절을 잘못하거나 하면 실수하면 말하자면 비행기가 추락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착륙과 이륙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 둘 다 중요하지만 착륙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착륙에 실패하게 되면 중간에 아무리 이륙을 잘했고 비행 과정이 아무리 아름답고 즐거웠어도 그 과정이 다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이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지막 인생의 마무리가 그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진 인생의 출발을 하고 여러분이 정말 아주 모범적인 신앙적인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마무리가 잘못되면 정말 비참하고 추한 모습으로 추락하는 인생의 아주 밑바닥으로 추락해버리는 그런 케이스가 종종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기드온이 인생의 마무리에 있어서 실패함으로써 전 인생의 항로를 이탈해버려가지고 추락해버린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원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던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의 대군을 물리쳤던 이 용사 기드온, 이 사람의 인생의 끝마무리는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을 가지고 충성을 다해 자기 사명을 다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끝 마무리 하나 잘못해서 인생의 마무리 잘못해서 이 노년에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또 신앙적으로도 타락함으로 자기의 아들마저 자손들마저도 실족시키는 인생의 완전한 실패자가 되어버렸다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늘날 인간이 사는 것이면 항상 만연하고 있는 이 출세 제일주의, 황금 만능주의, 쾌락주의,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이 권력, 돈, 그 다음에 이 여자 문제, 이 세 가지가 바로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당시에 사사시대에 기드온이 인생의 마무리에 실패했던 원인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그것은 그때만의 일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의 문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나 자신을 변화시킬 것인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 인생의 마무리,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될 것인가? 자,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2절, 2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하니라. 아멘. 자, 첫 번째, 이 출세의 제일주의, 다른 말로 하면 권력주의를 경계해야 여러분의 인생의 마무리가 깨끗하게 마무리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천사와 사탄의 차이가 뭔지를 아시죠? 저 사람 천사 같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입니까? 건방지지 않고 겸손하고 항상 남을 잘 섬기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소위 말해서 좋은 일만 하려고 하는 거죠. 저 사람 천사 같은 사람이다. 좋은 얘기지요. 그런데 사단의 특징은 뭡니까? 사단은 절대로 자기를 낮춰서 섬기려 하지 않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이죠. 다스리려고 하고 지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을 자꾸 가르치려 들여 자기가 먼저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지금 저는 우리 온누리 교회의 목회 방침에 따라서 평신도를 사역자를 많이 세우고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권한을 주고 또 이 안수집사와 리더십을 세워서 사람들에게 지시할 수 있는 그런 리더를 세우는 교회의 권위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권위에 따라서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온누리 교인들이 해외 나가서 특히 미국에 가면은 많은 교회에서 좀 싫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많이 배웠기 때문이죠. 온누리 교회 온갖 양육 프로그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교회 갔으면 먼저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배워야 되고 또 그 교회의 목회 방식과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각종 프로그램을 먼저 들어야겠죠. 근데 나는 다 안다는 식으로 온누리 교회들은 자꾸 가르치려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미국에 가면 온누리 교회, 사랑의 교회 아주 유명해요. 그래서 먼저 겸손하게 섬기고 또 낮은 자세로 배우고 그리고 나서 그 교회에서 이제 권위를 주게 되면 그에 따라서 지시도 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겠죠. 제가 어제 보니까 우리 청년부의 두 분 멘토들이 성경의 맥을 한 분은 일본어로 한 분은 한국어로 하는데 너무 잘하시더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동경 온누리 교회도 이렇게 은사자들이 많이 있음을 새벽에 설교하시는 분들 좀 이미 대단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성경 강의를 또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있음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어쨌든 이 오늘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요. 아까 본문을 읽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문자 그대로 본문을 읽으면 굉장히 기도는 겸손한 자세였습니다. 정말로 겸손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혼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300명 갖고 13만 5천이라는 대군을 물리친 사람이라면 당연히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십시오. 당신의 자손들도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왕이 되어달라는 요청입니다. 왜냐? 사사는 결코 상속할 수 없습니다. 사사는 자기가 그냥 그 임무 끝나면 끝이에요. 이것이 사사와 왕의 차이인 것입니다. 사사는 세습이 안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지금 요청이 당신도 우리를 다스리고 자손들도 다스리셔서 그게 뭐예요? 왕이 되달라는 것입니다. 당신 같으면 300명 갖고 13만 물리칠 정도면 수백만의 대군이 와도 당신이 왕으로 있는 한 우리는 안심이다. 이제 그거죠.
자, 그런데 지금 대답은 뭡니까? 답변은 굉장히 겸손하게 보입니다. 나와 내 자손들은 결코 당신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다스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신앙적이고 성경적이고 정말 옳은 답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분 것을 그는 정말로 권력의 욕구를 속에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보면 30절까지지만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31절을 보면 금세할 수 있습니다.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니라. 한 센테스인데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첩에게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다. 너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것입니다. 자, 자기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붙여준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보면서 너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게 뭐예요? 기드온은 왕이다. 기드온은 왕이다. 이렇게 부르게 만든 거예요. 이것이 본심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죠. 겉으로는 나는 절대로 다스리지 않겠다. 하나님만이 이 나라의 왕이시다. 그러나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고 이것을 실제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름 붙인 사건, 이 일로 인해서 이것이 자신의 본심이었고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 첩의 자식이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니면서 막 자기 민족을 쳐부시고 죽이고 불살라 죽이고 뒤에를 보면요 끔찍한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한 결과입니까? 결국 이 기드온은 겸손하게 처음에 전쟁할 때는 굉장히 겸손했어요. 에브라임 부족이 찾아와서 시비 걸었을 때도 겸손한 말로 넘겼어요. 그러나 이제 이 마음속에 있는 인간의 마음에 깊이 도사리고 있는 권력에 대한 욕구, 다스리고 지배하고 싶은 욕구,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은 이제 노년이 되면서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뒤에 나오지만 또 에봇을 만들어가지고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어디다 뒀냐? 자기 고향 마을인 오브라에다가 뒀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국에서 백성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마치 이 금덩어리로 만드는 엄청난 에봇을 앞에서 우상 섬기듯이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마음 가운데 마치 왕처럼 왕이 살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수도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아직 수도가 없었습니다. 사사시대에.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다 큰 금덩어리로 에봇을 만들어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서 숭배하게 만들므로 사실상 수도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예요? 기드온은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었고 자기의 명예와 권력을 과시하고 싶었다. 이것이 그의 혼내였다는 것이죠. 본심이었다. 이것이 드러난 것이죠. 자, 오늘날 교회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성도들 가운데에는 굉장히 겸손한 말을 씁니다. 참 좋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말과 하는 행동이 일치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를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미국에서 어떤 교회 남자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집으로. 그래가지고 아주 집요하게 요청합니다. 목사님 정말 제 간절한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 꼭 좀 들어주셔야 돼요.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아무리 이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아내가 이혼을 안 해줍니다. 근데 우리 아내는 굉장히 신앙인이고 목사님의 말씀이면 꼭 순종할 것 같으니 목사님이 제발 설득해서 내 아내 이혼 좀 시켜주세요. 아주 집요하게 물건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듣고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님, 이혼해서 가정을 깨트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매일 성경을 열심히 읽으세요. 그리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돌아갔는데 사흘 있다가 또 찾아왔어요.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제가 사흘 동안 매일같이 하루에 성경을 10장씩이나 읽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얼마나 더 읽으면 이혼시켜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서 이혼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죠.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욕심을, 내 욕구를 그대로 이루어서 받는 것, 그것이 신앙이 아니죠. 진정한 신앙은 내가 배운 말씀에, 여러분이 지금 들은 말씀에, 깨달은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추어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이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이니까, 자, 지금 권력욕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지배하려는 얘기만이 아니다는 것이죠. 내 인생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 내 생각대로 하겠다, 라고 하는 이런 권력 욕구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내가 지배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여러분의 죄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내 안에 찾아오신 그분께 내가 나를 지배하려던 그 생각, 나의 욕구를, 나의 지배욕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신앙의 출발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정말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그때부터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 주를 내 안에 모신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뭡니까? 이 지배욕이라고 하는 것은 꼭 다른 사람에 대한 지배만 아니라 나를 내가 지배하려는 그 욕구도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참 신앙이다 하는 것이. 자, 그런데 아까 22절을 보니까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했나니,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여러분,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했습니까? 기드온은 분명히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왜요? 자기가 300명만 데리고 싸우라 그럴 때 말도 안 되니까 무릎 꿇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전 명령을 다 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위대한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했음을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부터 기드온이 내가 왕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정말로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믿었고 그래서 충직하게 목숨 걸고 싸운 것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나니까 바뀐다는 것이죠. 마음속에 나도 왕이 되고 싶다는. 그리고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뭐예요? 문제는 사람들이 부추기잖아요. 왕이 되어주세요, 제발. 모두가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 뭡니까? 왜 여러분의 이 권력욕에서 이 사람이 실패하고 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사사는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절대로 세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뭐예요? 사람들이 자꾸 이 문제예요. 주변에서 제발 왕이 돼주세요. 당신도 다스려 주시고 자손들도 계속 다스려 주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의 말을 들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기드온은 뭡니까? 자기 인생의 마무리를 잘못함으로써 완전 인생이 자기만뿐만 아니라 자기 자손들까지 실패작으로 끝냈다. 타락시켜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 인생에 깔끔한 마무리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성공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열심을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배우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배우는데 열심을 안 내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의 말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안에 은근히 숨어 있는 그 욕구, 권력, 남을 다스리고 싶어 하는 욕구, 자기를 지배하고 싶어 하는 욕구, 이 욕구를 딱 맞는, 비위를 딱 맞춰주는 말을 하니까 덥석 물어보는 거예요. 판단력이 흐려져서 결국 인생의 마무리를 크게 망치고 만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갈라디아 5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신 것은 목적이 자유함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한 것이죠. 근데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 그 욕구가 일할 수 있는,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지 말고 겸손히 낮춰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만 종노릇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주님께 종노릇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멋진 인생의 마무리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한 것으로 평가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24절, 27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걸이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귀걸이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낙타 목에 들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었더라. 자, 두 번째,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황금만능주의, 즉 돈에 대한 욕구를 경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지금 기드온을 보니까요, 왕이 되어달라 그러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금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금세 거절했습니다. 권력에 대한 것 말로는 거절했죠. 속으로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안에서 무슨 욕구가 꿈틀거리고 일어났는가? 돈에 대한 욕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왕은 안 하겠다. 그 대신에 내 노후에 돈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만 되지 말라고 그랬지 돈 많이 가지는 소리는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당신들이 이스라엘 백성 당신들이 나를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나를 왕으로 추대하고 싶다면 나는 왕은 안 하겠다. 그 대신에 갖고 있는 금을 나한테 다 달라는 것입니다. 왜요? 전쟁에서 이기면 당시에는 이 전리품이 있잖아요. 근데 전리품이 그것도 뭐예요? 금 귀걸이를 미디안족들은 딱 갖고 있어요. 여기다 달고 있었어요. 자, 그거를 전부 거둔 것입니다. 거뒀더니 아까 본문을 보니까 그 총 양이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1700세겔입니다. 금 1700세겔. 이스라엘의 단위의 한 세겔은 성전에서 쓰는 도량형이 좀 하고 일반 세상에서 쓰는 것이 다른데 성전에서 쓰는 도량형이면 한 세겔은 30kg입니다. 평균. 자, 1700세겔이니 5만 1000kg의 금이에요. 5만 1000kg의 금을 어제 시세로 금 시세로 제가 환산을 해봤더니 약 200억 앵입니다. 200억 앵. 엄청난 부자가 된 거죠, 여러분. 자기를 왕으로 삼겠다는 왕, 정치적인 권력은 포기하되 나는 돈을 챙기겠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의 말년의 마무리를 돈에 대한 욕구로 잘못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요,
이게 근데 이것으로 에봇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에봇을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이 규모를 제가 그냥 상상만 하다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5만 1,000kg이 어느 정도일까? 이것으로 에봇을 만들었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는데, 차 타고 운전하고 가는데, 이사 트럭이 지나가는데 뒤에다가 3,500kg이라고 써놨더라고요. 이사 트럭 하나가 3,500kg이구나. 그러면 5만 1,000kg은 저게 얼마나 부피가 될까? 저걸로 에봇을 만들면, 이사 그 트럭에 15대, 16대 분이더라고요. 그것을 위로 이렇게 두 대를 이렇게 해서 쌓아놨다고 생각하니까 한 7, 8층 건물에 엄청난 황금으로 된 거대한 에봇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에봇이 뭡니까? 한번 비춰주세요. 자, 대제사장이 파란 겉옷 위에다가 걸치는 이 겉옷이 베스트죠. 지금 보석 장식으로 잔뜩 되어 있는 저 옷을 에봇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저 에봇, 요 가슴, 요 에봇, 여기 보석이 12개 달려있는데 요 뒤에, 요 속에, 뒤에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이 파란 하얗게 된 줄로 되어 있는 저게 우림과 둠밈입니다. 우림과 둠밈을 제사장은 요 안에다 이렇게 에봇 뒤에다가 감춰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물을 때 이것을 꺼내서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 원래는 무슨 뜻입니까?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것은 에봇의 의미를 알아야지 우선. 에봇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항상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행동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백성, 이것이 바로 선택받은 선민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백성과 다른 것은 자기네들의 전략으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것에 따라서 순종하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께 지배받는 백성. 하나님께 다스림 받는 백성이에요. 근데 이 백성들은 지금 기드온에게 당신이 왕이 되달라 지금 요구하고 있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기드온은 뭡니까? 그것으로 그 에봇을 만들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거대한 약 7, 8층 건물 규모의 황금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번쩍번쩍하는 이것을 만들었으니 여러분 눈으로만 봐도 황금은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 자체가 돈 덩어리인데 200억 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영적인 능력까지 가지고 있어요. 이 에봇이. 이 앞에서 하나님께 빌면 다 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27절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여러분, 황금으로 이 에봇을 만들어서 큰 신전같이 만들어 놓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앞에 와가지고 원래 바알 신이 다산의 신이죠. 그러니까 애만이 낳게 해달라. 그리고 다산이니까 아기뿐만 아니죠. 가을에 수확을 많이 다산하게. 그게 원래 바알 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서 음란하게 섬김으로라고 하는 걸로 번역되어 있지만 음행을 한 것입니다. 일본 말로는 인고 오코나타. 그게 바알신 섬기는 방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게 뭡니까,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러 쓴 목적이 뭐예요? 바로 그 바알 신앙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라고 바알 제단을 부숴버리고 전쟁을 시작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의 인생의 마무리가 지금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권력을 내려놓자니 돈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얼마나 큰 올무가 되는지. 이걸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을 결국 타락시켜버린 거죠. 우상숭배시킨 거죠.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거꾸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다. 무엇 때문에? 권력을 포기하려니까 대신에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이 엄청난 황금의 힘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지금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이 기도원이 옛날에 기도하던 사람인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했을까? 이 에봇을 엄청난 걸 지어놓고 나서 딱 눈 뜨자마자 뭐 됐을까요? 새벽기도 가고 달려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을까요? 천만에 눈 뜨자마자 얼른 나가서 그 자기 동네에 있는 큰 황금에 번쩍거리는데 더군다나 이게 아침에 햇살이 쫙 비치면 그 번쩍번쩍하는 황금, 그 엄청난 황금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야, 저것만 있으면 내 평생, 저 200억 앵이니까 내 평생 노후는 또 자자손손 대대로까지 저거는 보장되겠다 생각했겠죠.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거대한 물질의 힘, 이것을 보고 그것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진짜로 자기의 노년을 오늘날로 말하면 노후 보험이 됐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노후 보험이 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그와 기드온과 그의 가족에게 올무가 됐다. 올무라는 말은 우리말 잘 이해가 안 돼요. 엄청난 함정, 타락의 함정이 되어버렸다. 그 인생은 완전 실패작이다 라고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식들도 다 70명이 다 죽었고 이 아비멜렉도 결국 스스로 왕이 됐다가 이 맷돌 맞아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패한 인생입니까? 자,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날마다 무엇을 의지하고 삽니까? 정말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만 의지하고 삽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날마다 정말 눈 뜨자마자 이 자리에 와 있어야 돼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로 입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하고 삽니다. 왜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는 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황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황금의 힘, 돈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황금과 돈을 여러분에게 만들어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의 임재를 구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일부 성도들 중에는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뭘 의지해요? 통장, 잔고. 와, 이걸 보는 순간 이게 기드온이 하는 방식이죠. 이 황금 에봇을 보는 순간 와, 내 노후는 문제 없다. 안심하는 것이죠. 만족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그 통장을 보고 만족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올무가 되었더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죠. 어느 교회 송구영신 예배에 여자 집사 한 분이 새해 기도 제목을 선언하니까 이렇게 적어냈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신년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다른 것 아니고 내년부터는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지만 날마다 새벽 기도 나올 때마다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는 출애굽기 33장 보면 모세보다 더 오래 성막을 지키며 기도했다 그랬으니까 여호수아처럼 제가 새벽 기도에 나오는 어떤 성도들보다도 가장 오래 남아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많은 성도들 중에는 아직도 기도할 때 기도가 힘들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에 들어가지를 못해서 10분도 안 돼서 일어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고 싶었던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았을 텐데 기도가 되지 않아서 할 말이 없어서 잊어버려서 감히 말 못해서 올려드리지 못한 그 수많은 기도 제목들,
그 10분 안에 떠나간 그 성도들 대신에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멋진 기도 제목입니까? 전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돈의 힘에 매달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보고 안심하고 살지 않기를 주님이 내게 임재하시고,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게 필요한 그 황금을 만들어 주시는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매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멋진 인생의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9절 30절 읽습니다. 시작. 자, 아들이 72명이다 그랬어요. 자, 마지막은 이게 바로 쾌락주의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마무리를, 훌륭한 마무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 쾌락주의, 즉 육체의 욕구를 경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기드온이 아내를 많이 취해서 아들이 70명이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들을 70명 낳으려면 여러분, 이 사람 왕도 아닌데, 자, 아내가 아들을 2명만 낳는다 생각해도 최소한 몇 명이 필요해요? 35명이 필요하지요. 30명 이상의 아내가 필요해요. 왕이 아니고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나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입으로 얘기하면서 실제로 하고 있는 행동을 보라고요. 이것은 그냥 정치적인 아까 권력욕하고는 또 다른 것이죠. 왕이 되면 뭐예요? 많은 여인들을 거느릴 수 있다. 그 내면에 내재하고 있는 게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인간의 모든 남자들이 갖고 있는 그 죄성, 육체 욕구죠. 그 쾌락을 즐기고 싶은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많은 여인들을 왕처럼 많이 뒀을 뿐만 아니라 아내로 뒀을 뿐만 아니라 첩까지 뒀다. 그런데 바로 그 첩에게서 나온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다. 너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고 붙였다는 것이죠. 바로 그 아비멜렉의 이름 속에 기드온의 정치적 야망이 들어있고 권력욕이 들어가 있고 또 하나의 육체의 욕구가 그 이름 속에 반영이 되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1990년대 중반에 미국에서 유명한 아주 교계를 뒤흔들었고 미국 사회 전역을 막 뒤집어 놓았던 큰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의 전국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방송국의 기독교 프로그램, 아주 인기 있었던 기독교 프로그램 The Lord, 주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맡고 있던 짐 베이커 목사님이 이 여자 성 스캔들을 일으켜서 온 미국을 뒤집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20세기가 끝날 무렵이죠. 1990년대 중반 이후이기 때문에 자, 21세기, 지금 21세기로 넘어갈 시기입니다. 바로 이 사건이, 여러분, 이 짐 베이커 목사님은 이 치유사역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분이에요. 당시 아마 이 현존에 있는 사람으로서 가장 이 치유의 능력을, 바울처럼 대단한 능력을 나타냈던, 그러니까 모든 불치병을 다 고쳐낼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제 기억으로도요, 옛날에 제가 뉴욕에 있을 때만 해도 그랬어요. 이분을 만나러 사람들이 가려고 한국에서도 뭐 이제 말기암이고 무슨 암이고 뭐 해서 도저히 병원에서 안 된다 그러면 짐 베이커 목사님 만나러 간다고, 마이애미로 가야겠다고. 온누리 교회들도 그렇게 저기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 세계적으로, 그리고 이 텔레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늘 상담 사역을 했기 때문에 모든 미국인 일반인들이 다 아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일을 일으키고 나니까 기독교가, 미국의 기독교는 그렇기 때문에 20세기 후반 말엽에 완전히 일반 백성들로부터 외면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뭐 어디서 나타났냐? 21세기로 들어가면서 미국에서 기독교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펀드레이징이나 모금 활동에서 그 전에 비해서 반도 모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방문하면서 전도하는 전도 사역자들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문전박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사회는 이 복음과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과 편견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미국의 기독교가 추락한 엄청난 사건인 것이죠. 한 목회자의 이 쾌락주의, 육체의 욕구에 무릎 꿇었던 인생의 마무리, 요거 한 번 잘못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게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뭐예요? 비행기가 아무리 이륙을 잘했고 좋은 즐거운 여행을 했어도 착륙을 잘못하니까 모든 인생이 산산조각이나 추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 육체의 욕구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이거 넘어지기 쉬운가. 이것은 여러분 목회자만의 문제는 아니죠. 오늘날도 대한민국에서 지금 그렇게 기독교가 지금 오늘날 이렇게 하향길 추세로 간 이유가 뭡니까?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목회자들이 바로 황금만능주의, 내 노년을 돈으로 보상받으려고 하는 돈의 힘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외치고 그렇게 유명했던 목사님들이 돈 때문에 지금 마지막 마무리를 못 해가지고 사회에서 기독교를 그렇게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런 스캔들 문제로 인해서 계속 떠들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교회들이 오늘 전부 여기 말려들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지도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것이죠. 인생의 마무리. 아무리 인생을 잘 살아왔고 여러분이 경건한 생활을 했고 남은 많이 구원했어도 한 번에 이 육체의 욕구에 쓰러져 버리면 완전히 다 망가지고 만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드온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복 주시기로 약속되어 있는 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축복을 누려야 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음이라. 이미 천국은 이 안에 와 있는데 왜 이것을 못 누리고 삽니까? 바로 돈 문제 때문에, 지배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내가 나를 다스리려는 욕구 때문에 이 육체의 쾌락을 못 이겨서 한 번 인생 마무리에 실패했더니 완전히 다 망가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오늘의 결론으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착륙을 잘해야 된다. 인생의 마무리를. 자, 함께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바울의 고백처럼 자신 있게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왔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며 마지막까지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통해서 아버지여 의의 면류관 기다리고 있음을 믿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황금의 에봇에 현혹되지 말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무릎 꿇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